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종교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로잔 운동의 좌표와 전망 193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 방향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 활용의 극대화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앞에 닥쳐온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죠. 1차 산업혁명 때 이 어떤 산업혁명을 반대하면서 노동자들 중에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킨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기계를 파괴하면 노동자 일자리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2차 산업혁명이 안 온 것은 아니죠. 이것도 인류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의 흐름을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선교할 것인가?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 시대와 소통하는 전략적인 선교 방법들을 개발하면서도 선교의 핵심 본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결국 이제 인터넷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삶의 필수적인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교는 결국 인터넷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결국 지역 교회의 홈페이지 이런 것들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홈페이지는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는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교의 수단입니다. 홈페이지를 선교적 차원에서 정성스럽게 잘 만들고 가꾸는 전략,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또 사이버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것도 이게 뭐 아주 주된 예배가 되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어떤 보완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예배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프라인에서 뭐 70대 이상의 몇몇 노인만 모이는 그런 시골 교회가 사이버상의 예배를 열고 아주 넓은 지역으로부터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와 정기적으로 만나 집회를 하는 사이버 예배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 시도는 인터넷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 젊은이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적절한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2009년 설립된 Jesus.net 사이트,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1억 1천만 명이 방문했고 그중에 이 1,500만 명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의 인터넷 사역은 한 달간 90만 명이 방문하고 그중에 10%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지저스닷넷에서 4개 복음 영상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접을 클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된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또 인터넷을 통한 이 코칭을 하게 되죠. 그 가까운 지역의 교회를 연결해주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양육하게 됩니다. 이 인터넷을 통한 이 복음 전파와 이 선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려면 효과적인 매체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위성 방송이나 인터넷 및 SNS 기반의 전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재정과 또 인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역이고, 반면에 이제 쉽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고용과 세움 전략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죠, 원주민. 이것은 디지털이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는데 태어나고 자랐고, 그래서 디지털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부르죠. 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굉장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그들이 가진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론과 문화를 주도할 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기존의 디지털이 어, 주민들과는 기존의 어떤 그 디지털 이주민들과는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다르고 관심도 다를 수밖에 없죠. 류테호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지털 원주민은 정보와 미디어 활용에 능숙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고한다. 자기 주도형 학습자라서 교수의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학습 동기가 높을 때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답이 없는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을 즐기고 혁신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또 지식이나 정보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들은 일시적인 학습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계속해 간다. 융복합 환경에 익숙해 다른 분야 사람들과 협업하고 의사소통, 하는 것에 익숙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뎁스콧 이분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과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만 시키지 말고 참여시키라. 감독하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렇게 조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 이주민들이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세상을 아무래도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이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시키는데 아직은 많이 제한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다가올 세상의 주역들이고 그들이 결국 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시대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은 모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샅샅이 보며 연구했던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는 디지털 네이티브, 즉 디지털 원주민들이 주역으로 설 때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이 과학기술 보건 등의 분야에서 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신학교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목회자들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로자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뜻한 수용 공동체와 삶을 보여주는 윤리적 공동체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건 뭐 굉장히 빈부 간의 격차가 커지고 따뜻한 사랑의 소통이 줄어들고 또 이로 인해서 갈등과 소외감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런 시대일수록 자신들을 품어줄 따뜻한 공동체를 찾게 되죠. 에, 교회가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공동체는 단순한 인간의 애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관계성이 회복되고 또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김성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의 파편화, 기호화, 인간 소외와 왜곡된 사회성에 대해 기독교는 진정한 인격적 교제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대면적인 교제 공동체, 그리고 인격적 교제와 소그룹 모임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잘 조성할 때 결국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밝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곁으로 온 많은 이주민들, 가장 뭐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이죠. 이들이야말로 따뜻한 공동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선교, 이주 노동자 선교, 유학생 선교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문상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가 극심한 시대일수록 사역 혁신은 성육신적 삶과 사역의 원리를 재해석하면서 사랑의 실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울러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윤리적 탁월성이죠. 세상은 교회가 외치는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대로 과연 진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세상은 돈, 권력, 성적 쾌락을 좋아하지만 교회만큼은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도 참으로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돈과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실망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뎁스콧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 중 한 가지가 정직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뛰어난 정보력과 검색력을 가지고 교회의 비윤리적 행태들을 아주 잘 파악해냅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교회의 비윤리적 행태가 쉽게 널리 알려지고 이것이 교회 선교에 아주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교회가 윤리적으로 바른 모습을 보이고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선교 전략 또는 선교 자세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급변한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선교 내용과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선교의 방법과 전략은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선교의 내용과 목적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온다 해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사실만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는 존재라는 이 사실,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목적과 선교의 내용,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급변하면서 기독교는 이런 진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가 대두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기독교에는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실만을 수용해서 초월자, 구원자 예수 대신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윤리적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었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윤리적 교사로 묘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포스트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독교 중에 기독교의 절대성이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가 다 함께 공존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자 이런 주장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의 본질을 바꾸고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것은 결코 효과적인 바른 선교가 아닙니다. 될 것 같지만 결국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4차 산업이 혁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인간은 자신들의 능력이 무한대로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필요하다 해도 겨우 교양이나 취미 수준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모든 사람 간의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줄이는 것과 평화로운 공존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니까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갈등 발생을 높이는 그런 선교보다는 대화와 공존을 중시하면서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존 위주의 선교를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향이 시대적 정서와도 맞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존과 협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당연히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전도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전도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그 공존과 화해 위주의 선교를 추구하게 되면 교회가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서구에서 이런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과 평화 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도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선교 목표보다는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모든 생명을 잘 살게 하는 선교가 더 설득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기보다는 정의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생명살림운동 이런 것과 비슷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다양한 기구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의 메시지는
그저 뭐 착한 시민이 되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 종교를 떠나서 그냥 착하게 잘 서로 협력하며 살자. 이게 뭐 하나의 교양 강좌 세미나 정도 이런 것으로 전락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의 시민단체나 평화인권단체로 전락하고 교회 강단이 교양 강좌 수준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굳이 피곤한 몸을 끌고 헌금까지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단체들은 교회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교회보다 훨씬 더 그런 일을 잘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안락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에도 기독교의 절대성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 즉 선교의 목표와 내용이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선교를 추구할 때 교회는 4차 산업혁명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세상을 위해 건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본과 본질을 잘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